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첫째 날은 시장 바닥이 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아마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나사로의 집을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절을 잠깐 보십시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 시장하셨다는 말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침을 드시지 않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가에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잎이 무성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아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고 즉시로 나무는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솔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비판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비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무화과나무가 할 수 없는 부당한 것을 요구해 놓고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니까 4월 중순경입니다. 4월 달에는 무화과나무가 먹을 만한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에게 무화과 열매를 찾았고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했으니 부당하지 않느냐, 부당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비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중보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이적도 자신을 위하여 행한 적이 없습니다. 40일을 줄였을 때도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이 배가 고팠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자 화가 나서 무화과나무를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마는 아주 잘못된 견해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경건심이 없이 천박한 마음으로 대하고 천박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자세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신 일이나 주님의 하신 말씀을 대할 때 가장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평범한 일 속에도 놀라운 지혜가 있고 아주 단순한 말씀 속에도 심오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사실은 교육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는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뒤이어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이상하게 여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 21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받아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너희들도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도 행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임반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실물 교수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하고 심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반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 이 사건을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의 멸망에 대한 예언적 징표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앞으로 3일만 지나면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복음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이방 민족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고 길가에 한 그루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만드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유대민족의 미래를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모든 민족이 잎이 없는 나무와 같을 때 홀로 잎이 무성한 생활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였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열매도 많이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유대민족을 상징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심판하셨고 역사는 예수님의 심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이 사건은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라는 차원에서 또 개교회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교훈과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우리 개교회가 이 무화과나무와 같을 때 주님의 정죄의,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히 오늘은 이 사건을 우리 개인의 심령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화과나무의 형편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첫째, 이 무화과나무는 일반적인 성장 법칙을 어겼습니다. 성장 법칙을 어겼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이 맺히기 전에 열매부터 열립니다. 그리고 잎이 열려서 잎과 열매가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게 되면 열매도 먹을 수 있는 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월 중순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먹을 수 있을 때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4월 중순인데 벌써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일반적인 성장 법칙을 어겼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성장을 법칙을 어긴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일반적인 성장 법칙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칭의, 어렵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습니다. 어렵다함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평생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점점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인격이나 성품이 똑같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화가 없다는 거죠. 성화는 이루지 아니하면서 직분은 받고 교회 일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이름 있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최근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칭의 어렵다함 받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성화도 이루어도 구원 얻는다. 그래가지고 아주 논란이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교회 성화가 없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내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직분도 받고 주의 일도 하는 것이지요. 성화는 없이 직분 받고 주의 일을 하면 이건 성장, 신앙의 성장 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본문의 무화과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무화과나무는 사람을 속였습니다. 잎이 무성해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할 때는 열매도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습니다.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나무는 사람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야,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보인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 속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일도 합니다. 직분도 갖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은혜의 체험이 없습니다. 끝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다른 그리스도인,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려면 잎도 없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내용은 없는 끝만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이 무화과나무는 남의 이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나무가 더 나쁜 점이에요.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멀리서 보셨습니다.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멀리서도 사람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의 이목을 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잎이 무성해서 아주 훌륭한 무화과나무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직책을 원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이름이 나기를 원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없다면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무화과나무의 모습을 살펴볼 때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야말로 성화도 없이 신앙의 성장의 법칙을 어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나야말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나야말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남의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마침내 예수님에 의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를 찾기 위해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실 때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그것을 찾습니다. 내 직분, 내 외모, 내 외적인 모습, 내 명성, 주님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찾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결과로, 그래서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이것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한 사람을 살피실 때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살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입만 무성하다고 그 속에 열매가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말을 잘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그 속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그러듯하다고 해서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진정 마음 중심에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 결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는가? 그 결과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나무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자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저주는 이 나무가 정죄를 받아서 마르게 되는 것 같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도 이 무화과나무와 같을 때 정죄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나의 무슨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저주를 받은 다음에 무화과나무는 즉시로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잎사귀가 말랐고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마르고 줄기가 다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임하면 아름다움도 영광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도끼를 댈 필요도 없고 불로 데울 필요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면 통째로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번개, 오래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완전히 나무가 시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무화과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 모습만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형식을 자랑했고 전통을 자랑했고 신앙의 연륜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입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면 이미 말라버린 나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시들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완전히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가 모였고 그 지팡이마다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나무로서는 완전히 말라버린 생명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바싹 마른 수분 하나 없는 지팡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팡이를 지성소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12지팡이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앞에 두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1개의 지팡이는 바짝 마른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뿌리도 없고 이미 말라 죽은 지 오래된 그 바짝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바짝 마른 지팡이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요, 아니 어쩌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다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열매 맺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물 위에 향수를 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나는 100% 죄인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열매 맺을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의 고백.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행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의 심령 속에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열매 맺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깨에 힘만 주고 다녔지요. 내가 예수님 제자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임하실 때 그들은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많은 열매 맺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임할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내 심령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에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우리도 열매 맺게 됩니다. 내 심령에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 맺을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아니 내 자신이 전적 죄인임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